자, 오늘은 영성책 30페이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신약의 이름도 잘 예수님이라는 말은 알지만 예수님을 이상하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또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이 아닌 사람을 아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건 전부 다 목사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무지하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는 다 무지합니다. 목사가 필수적으로 꼭 깔아야 될 게 뭐냐? 이 신학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죠. 모든 것은 이름에서 나옵니다. 이름에서 모든 게 불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주 자기 이름을 나는 망군의 주 여호와라. 왜 자꾸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더러운 귀신들 이름은요 갑니다. 귀신들이요 사단이요 나는 사단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귀신이요 나는 귀신이다 이런 말하는 게 절대 없다고. 일반 신들은 자기 이름을 절대 안 부른다고. 왜? 더러운 이름이 알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이름이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말 안 합니다. 근데 왜 유달리 하나님만 그렇게 우리가 쓰는 여호와 하나님만 자꾸 내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 이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걸 너무 대단한 진리고 대단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어떻게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니 무슨 구원을 그렇게 받겠으며 목사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우리 교회 가서 내 돈하고 싸우고 재정하고 싸우고 행정하고 싸우고 그래서 싸우는 거야. 네? 목사들은 그런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악과 성과 싸우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와 싸우는 게 목사예요. 목사들이 신학교 와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교회에 가서 내 엉뚱한 행정하고 이상한 거 하다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네? 진리와 갖고 있으면 목사가 분위기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분위기를 세워져요. 하나님의 분위기를 세워진다. 진리를 붙잡고 있고 생명의 말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행정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는 거예요. 행정 목사는 그 A라는 목사가 있는 게나 B라는 사람이 있는 게나 D라는 사람이 있는 게나 그건 아무거 해도 다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입니다. 부르든지 또 묵상하든지 또 높이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냐? 첫째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면 이름의 비밀이요. 자꾸 부르면요 죄 사함 받습니다. 다윗이 늘 말입니다. 영혼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랬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 말은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여호와는 영혼을 받고 죄사함 받아. 알겠죠? 그 육의 하나님을 부르면 육의 죄를 사함 받고 육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영의 하나님은 여호와잖아. 여호와 자꾸 하면 영의 죄를 사함 받고 영혼의 죄를 사함 받고 육신의 자꾸 예수님과 육신의 죄를 사함 받고 그게 이름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거라. 이름을 안 부르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뜻없이 부르지 말라. 뜻없이 알겠어요? 우리가 뜻없이 부릅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부를 때 엄마, 아빠 뜻없이 부릅니까? 언제나 아빠, 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진심하고 부르고 늘 부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잘 불러보세요. 부모 굉장히 좋아하지. 자식이 부모를 엄마, 아버지, 아빠 불러가야지. 우리 좋지. 여러분들 부모잖아. 자식이 엄마, 아빠 불러봐가지고 기분 좋지. 야, 우리만 해줬을까? 그런 소리가 안 들어요.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니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난 네 엄마인데, 그렇지. 두 번째로는 구원함이 있다. 구원이 아니고 구원함이 있다. 이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고요. 하나님이 찾아가고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고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천국의 영생이 되게 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 능력.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요 절대 능력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능력 받다 하는 건 마귀 능력 받는 거지 하나님 능력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여호와님든지 예수님을 불러야 능력이 오지.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데 능력 받았다. 여호와님 부르는 능력 받았다. 그거는 사단이 준 일입니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은 자기 이름만 부르는 사람에게 절대로 능력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주야 주여 하고 빠르게 밤을 이겨 검식이가 그래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마귀 능력 받은 사람이 보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해요. 마귀 능력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그 다음에는 믿음. 네 번째는 믿음.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이름 자꾸 부르면 제사를 받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받는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부모가 자꾸요 엄마 아빠 할 때요 그 자식이요 그 부모를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부모가 자꾸 밥을 주고요 부르면요 뭘 주고요 요구하는 걸 주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관계를 안 맺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믿음이 생깁니다. 다윗이 10편 40편 16절에 보면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늘 그랬다고. 그때 그 다윗이 굉장한 믿음이 생기고 다윗이 40편 1절에 보면 어제 우리 주일을 설교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자기 기도를 들으셨겠다. 기다리고 알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은요 다윗이 계속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래서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줬으면 계속 기다립니까? 네? 여러분들 하루만 켜봐라. 믿음만 없어봐라. 나 대번에 돌았습니다. 네. 대번에 돌았습니다라고. 네. 자꾸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사람 믿음이 안 생겨요. 이름 부르는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 인물, 대표적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 인물. 이름 부르는 사람의 대표적 인물은 10편 40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시 40편 16절 네? 방금 내가 늘 말했듯이 다윗이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여 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룬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다윗을 배우잖아요. 다윗을 영혼 살려면요 다윗 안 배워버리면 절대 영혼 되는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내 뜻을 다 이루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윗이 다 기록해 놨다니까. 다윗이 시들을 다윗이 다 기록해 놨다니까. 다윗 신앙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옆에 그 솔로몬이나 모세나 이 6명, 5명인가 들들이서는 다 있는데, 예? 그 사람들요, 전부 다 다윗 신앙을 보강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죠. 다윗이 중심입니다, 다윗이. 예.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예? 그 시편 99편 6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 딱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99편 6절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잘 보세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알겠어요? 솔로몬의 사무엘의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했어요. 그의 기도가. 네?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 유명한 말입니다. 사무엘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네? 자기 기도가 하나도 응답한 적이 없다. 왜 그렇게 됐는가? 사무엘은 늘 여호와여 계속 했다는 거지. 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여기 나오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기억하십시오. 악한 얘기는 어디? 하나님 영향. 그만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가르쳐 줘도 하는 사람이 있지. 네? 그거는 참 몽둥이가 약인데 내가 참 목사가 뜯을 펼 수도 없고 이건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강제적으로. 네? 진리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말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뭐 귀찮아서 안 하는데 뭐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듣고 안 행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지.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거 받기 싫어하는데 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듣고 안 하는 것은 불순종. 물론 안 듣고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 들어가지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듣고 안 하는 것은 직접적 불순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의 비밀.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의 첫째는 하나님 이름인데 이거는 실물 말입니다. 알겠죠? 또 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이라는 말은 이로 표현합니다. 이. 자, 앞으로 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뜻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글자 자꾸 쓰기 싫은 거예요. 이라는 표현은 뜻이다, 하나라는 뜻이다. 내가 유인문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이거는 뜻이다라는 표현을 약자로 표현합니다. 뜻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세요. 뭐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약자를 쓰듯이, 연락을 이렇게 쓰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는 그런 이는 뜻이다. 그래서 다른 그렇게 하면 그렇게 조금 많이 생각하는 그렇고 그렇게 해보면 뜻이다라는 약자를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의 하나님이 계시고 육의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혼.
영혼, 안에도 영혼이 있거든. 아니고 영혼이 있는데 이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안 보이는 이 속에 어떻게 가느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여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이 속에 있고 바깥에는 뭐예요? 이 육체가 보이잖아. 이걸 보고 실체 실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 체계를 보고 여호와라고. 바깥에 보이는 부분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런 저런 이렇게 가운데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여호와죠. 여호와가 실물로 나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을 알겠죠? 그걸 하나님으로 표현하잖아요. 딴 말로 또 뭐예요? 예수님. 인성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신성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표현이 다릅니다. 인성으로 할 때는 예수님, 신성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본체를 우리가 본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안에 계신 영체를 보고 본체 바깥에 있는 이 실체를 보고 뭐냐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성자 아들 하나님.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본체의 실체다. 본체는 안에 있고 우리가 인간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육체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옛날에 뭐 기체, 고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희한한 소리를 다 하던데 그따구 소리 하면요 절대 하나님은요 한 번에 칼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완벽하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설명합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요. 그래서 참고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사람이 육신을 말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장 전체가 사람 육안으로 보이는 물체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과 그 구약의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는 동일한 하나님. 알겠죠? 동일한 하나님. 그걸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 아닌 이단이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라는 뜻을 여러분 이해를 잘했습니다. 하나란 말은 정말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된다. 하나 된다. 그리고 만약에 분리가 되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그 원자가 분열하듯이 그렇게 분열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분열시키는 게 사단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고 말입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요. 그럼 마귀는 분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용서를 하는 걸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애비가 거짓말하고 자식이 거짓말하고 손자가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돼야 되고 손자와 교회야 되고 교인이 목사가 분리되고 교회 목사가 장로가 분리돼서 전부 다 계속 분리됩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계속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분가하는 것, 교회가 커져가지고 작은 교회라서 분리해주는 것, 분가해주는 것, 이거는요 생명하고 원상하는 거고요. 그거는 분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분리라고 하면 안 돼요. 너무 회사가 잘 돼가 다른 회사나 체리든지 다른 데 운영 체리는 그건 분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생명하고 번성하는 법으로서
이 자동적으로 좋게 번성하는 차원에서는 거고, 제가 말하는 교회가 사원성, 교회가 분리되고 또 인위적으로 분리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거는 뭐냐? 그거는 사람만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곳에는 가면 안 되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말씀 중에 네가 어디 가까이 교회를 세워라, 뭘 세워라 이런 거는 또 괜찮아요.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오는데 하나님 허락하여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그거는 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참고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한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육체가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딱 끝에 한 자분이 뭐냐? 예수님과 육체가 하나 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 되게 돼요. 다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뜻을 할 때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말로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단마귀는 뭐예요? 계속 분리다. 그래서 사단마귀 정한이 나가면 이렇게 해서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싸워가지고 분리될까? 어떻게 하면 조기업을 내가 빼앗을까? 계속 그 연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까? 이걸 연구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자기 이름의 자체가 벌써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그걸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자꾸 이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분쟁을 없애야 하나 되잖아. 네? 자꾸 그 골똘히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자기가 입에 뭐요? 하나님 말을 해요. 네. 두 번째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인데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알겠죠? 그런데 이 다른 말은 또 영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이렇게 되지만 영의 아버지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의 아버지. 영혼이라는 말은 혼다가 사람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영의 아버지 이렇게 맞는데 영혼의 아버지를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영의 아버지를 말할 때 여호와. 그리고 우리가 혼에는 여호와가 오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혼에는 나옵니다. 우리의 영에 오십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영의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본체, 여호와를 말하면 이걸 본체랍니다. 본체란 말은 실체란 말은요, 그 본체의 실물로 나타내는 것이고, 본체란 뭐예요? 중심이다. 중심. 본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뭐예요? 본체가 여호와가 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위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안에 아버지 계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뭐예요? 높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했던 실체, 실물, 하나님의 더 높은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 여호와 위에는 없습니다. 본체라는 말은 더 위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영적인 표현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을 말합니다. 정확한 영을 말합니다. 영혼을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영의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야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영혼을 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하면 되면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헷갈리게 이리저리 사용해도 되지만, 그러나 목사는 정확한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게 안 배워가지고 뒤죽박죽 말하고 있지. 알겠어요? 목사들이 뒤죽박죽 말하니까 성도들이 몰라가 뒤죽박죽 그래 안 모르는 거야. 목사가 모른다는 뜻이지. 성도들이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식물을 만들고 식물을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합니다. 2장에 보면 영혼에 말할 때는 여호와라 나옵니다. 생기, 여호와, 영혼을 말하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것만 말해줘도 성도들이 굉장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 오기 전에 그것도 몰랐어. 알겠어요? 나도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몰랐다니까. 장로라도 모른다.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목사들도 몰라. 기가 차더래. 기가 차. 내 선임 목사들도 몰라. 신학생들도 몰라. 지금 신학생들이 합동 통합할 거 없어. 물으면 몰라. 물어보라니까. 아니까 모른다니까. 기가 찬다니까. 그래놓고 막 신학교, 이게 무슨 좋은 신학교야, 여기. 지금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 뜻도 모르는 사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하나님 뜻은 하나 된다는 뜻이지만, 하나 된다는 뜻도 물론 우리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 되면 구원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구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그 뜻으로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름에는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것. 그래서 여호와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우리가 여호와, 영혼의 구원자를 위해서는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신약기에는 보면 자꾸 왜 예수님만 부르느냐? 육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꾸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육체적 구원을 받았으면 본체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약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육체 구원만 이야기하고 영혼 구원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응?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영혼 구원은요 10배로 소용합니다. 10배로. 육체보다. 알겠어요? 10배로. 성경 기준으로 보면 10배로, 아니면 100배 작은 100배로 비교해요. 100배로.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을 때는 1000년을 살았어요. 육신이 죽었을 때는. 그리고 100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말입니다. 육체로 늘어올 때는 100년을 들죠. 100년으로. 네. 그러니까 10배 이상으로 소중하다, 영혼이. 본체가 소중하지, 어떻게 실체가 소중하겠어요? 본체가 있으면 실체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그러니까 항상 본체 기준, 우리 영혼 기준, 영 기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실체는 실물인데 아들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님 표현을 불안하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보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안에 본체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아들이랬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에 여호와 영이 오면 내 육신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들. 그전에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올 때만 이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표현한다. 육체적으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보고 뭐요? 하나님 아버지 표현하듯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 예수님을 보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구원자를 보고 아버지라 표현합니다. 구원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입니다. 구원자를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자. 그리고 아버지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보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버지요. 내 구원자님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떼면 안 됩니다. 결국 다시 우리 지금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왜 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굳이 분리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만 표현하기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요?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는 내 영혼과 내 육신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면 나는 죽습니다. 분리된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일이 다르기 때문에 육신으로 할 때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으로 할 때는 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일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의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실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는 것이고 영으로 갈 때는 여호와로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네 번째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 중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란 말은 영적 표현이다. 영적 표현. 우리가 예수님 육신을 펼 때 인성을 펼 때는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펼 때는 이 뭡니까?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뭡니까? 선지자. 자,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성으로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이 영적 표현을 하면 왕,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할 때는 사람의 아들도 되고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하나의 성도로서만 되지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돼? 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내가 말입니다. 왕이 되어버리고 메시아가 되고 기름 부자 되고 선지자가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 와버리면. 근데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래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요, 그 신분이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말하는 영적 신분 말합니다. 영적 신분이 뭐냐, 왕이 되어버리고, 메시아가 되어버리고, 기름 부자 되고, 선지자 되어버린다고. 예수님이 사람의 인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기 갖기 때문에, 인성으로 말할 때는 그냥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해버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 된다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요, 베드로가 보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되리라 이 뜻이야.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 영에 오면요, 여러분이 뭘 더 바뀌어 버리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왕 같은 제 그러니까 계시록 21절에 왕의 영광을 하나가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시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왕으로 바뀌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바뀌어버리고, 기업 부원자로 선녀로, 다시 다 분명히 말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신분으로 더하면 그렇다고 말해요. 육적으로 뭐 사람의 아들이고 내 이름이 들고 교회 목사고 그렇겠지만 영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런 신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네. 그 신분이 언젠가는 어디요? 하늘 나라가면 어디 돼요? 그 신분이 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이 신분이 안 돼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고 딱 부활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 신분으로 바뀌어. 왕, 메시아, 기름, 선지자로 딱 바뀌어.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질 때는 내 육신의 본분대로 이렇게 살지만 내가 딱 죽어버리면 이 신분으로, 영적 신분으로 완전히 싹 바뀌어. 시에탁이 아니고 싹 바뀌어. 원래 내가 영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 자신 속에 있는 영 중심입니다. 영, 항상 기억해야 되는 영 중심입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 안에 영이, 어떤 영이 있느냐는 지가 목사고 뭐 총회장이 하고 뭐 교회를 뭐 70만 되고 100만 되고 뭐 수백 개를 지었다 하더라도 속에 영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지. 그 사람이 일만 했다고 결정되는 겁니다. 껍데기를 보지 마세요. 이를 보지 마시고 그건 항상 영을 보셔야 됩니다. 영. 저 사람 속에 무슨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합니다. 끝입니다. 그 껍데기는 화려하고 보이지 몰라도 뭔 대단한 게 보여도 안에 영이 없으면 이 영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영이 진주입니다. 영이 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아주 잘 관리해야 돼요. 목사는 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신의 영 관리를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영을 그 사람이 모시도록, 영을 모시도록 해야 됩니다. 왜? 심판대 앞에서는 영 중심이니까 목사는 그걸 보여야 돼요. 그 목사가 정말 유명한 목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영을 봐야 돼요. 얼굴도 보지 말고 옷도 보지 말고 화기도 보지 말고 돈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영에,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이 있느냐를 봐요. 그 영이 진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성령은 왜 두 이름을 사용할까? 이게 잠깐만 이제 고막한 시간이 많이 같은데.